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고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곳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기 위해서 이 수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불안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뭐 경찰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이 정도만 해도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 살짝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인 헤롯이 죽이려 한다라는 이 소식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소식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불이 나게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라는 이 충고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즉 이 땅에서 남은 사역들을 하신 후에 제3일에 이 완전하여지리라 이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에 대한 이 대답이죠. 어떠한 대답입니까?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당장 움직인다 해도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 해도 예수님이 가실 길을 결코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주님은 나중에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눈앞에 잡으러 올 것 같이 말하고 있는 이들의 말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직분 중에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던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죠.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마치 구약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려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펼치신 그 구원의 날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거부한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성전,
그들이 여기서는 이 집으로 표현된 이 성전이 결국에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앞단락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이 시대적 징조를 읽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으로 사실 23장이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섭리와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주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려 하고 언제든지 도망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을 내버려 두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더욱 힘을 내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담대한 모습,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오늘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 또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사명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믿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